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폭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을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을 증거하는 성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귀한 분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였죠.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이번 달은 강릉에서 렘넌트 데이를 하게 됐습니다. 매달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각 사역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딱 손에 이렇게 쥐고 참석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는 제가 렘넌트 대회에 참석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렘넌트 데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달은 원주에서 한 달은 이제 강릉에서 이렇게 격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렘넌트 데이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이 렘넌트 데이에 우리 이제 사역자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점점점 이제 참석하는 인원수가 적게 참석하는 겁니다. 뭐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강릉에서 렘넌트 데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역 이제 같이 하는데 이 렘넌트 데이 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원주권에서 그동안 렘넌트 데이 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렘넌트 데이는 그 장소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렘넌트 데이를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월 달에 렘넌트 데이를 할 교회가 없는 겁니다. 또 규모가 좀 있는 교회도 연락을 해보겠는데 벌써 우리는 렘넌트 데이에 이제 가지도 않을 것이고 참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 데이를 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많이 아프더라고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한 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 우리 원주권에는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같이 포럼을 나눴던 우리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아마 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고 또 렘넌트에 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하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그때가 있거든요. 우리 태영아 유치 아이들은 그 시기가 정말로 영적인 엘리트로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진짜 나중에는 후회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엘리트로서 그 체질이 딱 갖춰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복음하고 이 세상은 달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하고 이 세상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앞에 나아갈 때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쪽으로 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렘넌트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리고 우리가 정말로 알를 만들어서 우리 소저 렘넌트를 키워야 될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 마음을 좀 마음에 담고 정말로 우리 강원도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마음껏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내 교회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 교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님이 6살 먹은 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용돈을 주고 그중에 11조를 이렇게 떼서 내가 너한테 용돈을 주지만은 이 용돈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그 축복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너는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시혜를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다. 네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미국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너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갑부가 됐어요. 그 당시에 석유 정유회사를 만들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드리는 그 11조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 록펠러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
자료에 보니까 어떤 분은 2,000개를 세웠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5,000개를 세웠다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5,000개를 세웠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록펠러가 종합대학만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단과대학만 12개를 세웠어요. 대학만 24개를 세운 겁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시카고 대학인데 이 시카고 대학이 100년 동안에 노벨상을 몇 명이나 받았냐면 10명 넘게 받은 겁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인재 양성하는 데 완전히 생을 걸고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성전 하나 세웠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그 응답을 드렸습니다. 록펠러와 같이 여러분들이 최고로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 황제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기념비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누구누구 성전 건축에 헌신하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꿈속에서 손이 싹 나와가지고 그 성전 앞에 기념비로 자기 이름을 썼는데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딱 새겨놓는 거예요. 진센돌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깨었는데 참 이상하다.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거기다 딱 기록했는데 왜 손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진센돌프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똑같은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또 손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이름 진센돌프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런 꿈을 3번이나 꾸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 번 꾸는 것도 이상한데 똑같은 꿈을 연달아 꿈을 3번을 꾸니까 여기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진센돌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라. 막 찾아보는데 없어요. 어른들 중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근데 찾아보니까 아이가 한 명이 딱 나오는 겁니다. 네 이름이 진센돌프냐? 맞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냐?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 옆에 살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한 게 있냐? 없습니다. 네가 성전 건축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냐?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진센돌프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건축한 그날까지 저는 매일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부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막 나르는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물을 떠다가 일하고 있는 그 마부들에게 물을 주고 그 말들에게 물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을 나르는 마차가 막 지나가다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돌들을 주워가지고 건축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갖다 내가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왕이 확 뭔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나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드리고 그 건축했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이 진센돌프 이 아이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마부들에게 물을 주고 말들에게 물을 주고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이의 이 작은 일에 마음을 잡으셨구나. 그래서요 거기 확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념비를 빼버려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성전을 진세라고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예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성막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가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록펠러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경제의 축복 받아가지고 저녁에 우리는 성전을 딱 깔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해요. 강원도에 정말로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200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요. 아마 우리 강원도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강원도에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주권만 해도 25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성전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재산을 막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진센돌프처럼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마부에게 말들에게 물 준 것만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헌신해야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그 이유는 그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이 지역에 성전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정말로 중요한 답들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구원받은 자만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려야 되는가? 한번 진짜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질문 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간절한 겁니다. 아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예전에 자기 체질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단 활동을 아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흡족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이유를 알고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야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막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성막을 만들라, 교회를 만들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라.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복음을 놓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 압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네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애굽 갔을 때는요, 비록 노예로 갔지만은, 누명소 감옥 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셔가지고 애굽 전 땅과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을 지나면서 사명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빚 한번 져봤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시달려 봤습니까?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430년 동안. 대수로 따지게 되면 30년을 1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의 한 14대, 15대가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처절하게. 이 후손이 계속 노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노력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열심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성공했기 때문에 빠져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에게 언약을 담아서 보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라. 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제사 드리길 원하신다. 그것만이 정말로 살 길입니다. 피의 언약을 회복할 때만이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 자녀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망하니까, 예배 놓치면 망하니까 피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회복하라고, 영적인 힘 얻으라고,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복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5번이나 큰 재앙이 많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정복했습니다. 근데요, 또 언약 놓치는 겁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저 북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남자들을 다 끌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남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북이스라엘만 혼혈민족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남아있는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성물들을 싹 다 챙겨서 바벨론에 싹 가져가 버렸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빠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바벨론까지 말에 질질 끌려서 가는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성전 시대에 언약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하면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성경의 역사일까요? 이게 교회사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노예가 되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그 후대까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란 말이에요. 복음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공할 수 있어요. 복음 없이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영적인 문제 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는 봤거든요. 왜 부산시장이 자살해 죽습니까? 왜 서울시장 했던 분이 자살해 죽습니까? 왜 국회의원 했던 분이 자살해 죽냐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그렇게 대기업의 그 총재가 자살해 죽냐 이거예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을 모르게 되면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복음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떠나게 되면, 복음을 떠나게 되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망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 앞에 서라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설 모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영적인 기관으로 이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올바르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우리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 교회가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광야 두 번째인데요.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성막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최고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후대를 앞으로 미래 살린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237과 저 5천 정적을 향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증거 있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오늘을 살리는, 오늘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드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장소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적인 영향력 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들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힘을 얻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장소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빛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나의 이 걸음을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에 사는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을 정말로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는 응답인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이 삶이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오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을 가장 축복의 날로 만드는 응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벌써 몇 달 됐죠.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지금도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을 텐데, 다원이, 가은이, 서영이, 우리 미연이, 이렇게 4명이요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상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대학 때에 한번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저녁마다 자기들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줌으로 이렇게 서로 화상 채팅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이 모여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서로 포럼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대학 그때 우리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때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하루의 일과를 서로 나누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야,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아쉬워했을까. 그때 그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정말로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뭐 큰 전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큰 역사를 이뤘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하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같이 포럼한 것밖에 없는데,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구나.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도 얘기했지만은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69년생이니까 윤석열 나이로 얘기하면 56세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개척한 지도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맨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길 40년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갱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야. 어떻게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난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요, 우리를 준비해서 인생 작품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후대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멋진 인생 살았구나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인생 작품 남기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 작품을 남기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랩런트가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 반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또 출근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한다고. 11시에 퇴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11시 반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애들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끼끼덕거리고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요, 뭔가로는 인생 작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로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정말로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 주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면 돼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올바른 선한 영향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원주, 강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운동하는 제대로 정말로 현장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속초에 있을 때 탐방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강산모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를 탐방했어요. 왜 탐방했냐면은 지교회를 잘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 가서 어떻게 도대체 지교회를 운영하는지 보고 싶어서 탐방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펼치는데 뭐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교회 가니까 3명 모여서 하고 어떤 지교회 가니까 한 6명 모여서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다락방 하듯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지역의 지교회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사역자들이 같이 성도들과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몇 명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흑암이 막 무너진다는 증거로 그 교회가 계속 응답받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안양 두부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류치영 목사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다락방 사역을 잘하고 미션홈을 잘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가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미션홈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도 가서 참관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같이 다 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보니까 그런 미션홈과 그런 다락방들이 쫙 지역에 이렇게 쫙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을수록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지역마다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같이 포럼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딱 생겼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작지만은 작아도 작은 만큼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정말로 세계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도받는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청합니다. 네. 그동안은 인도네시아 사역을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학 선교 캠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도 우리하고 이제 손절하게 되고 사역의 문이 다 막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을까 하다가 어디로 인도받을까 막 고민하기도 하다가 이제 인도로 이제 인도받게 된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도 문이 많이 닫히게 되고 인도도 이제 사역의 문이 닫히고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하는데 싱가포르하고 인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정치대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돼서 싱가포르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부목사님이 그러면 저희는 나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 인도 쪽에는 그 이름이 사띠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입니다. 그 사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연결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번에 그 가는 사역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받고 응답받는 소중한 사역이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며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제자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끊어지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공급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최고의 날로 만드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 작품 남기고 우리 후대들 앞에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